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정영수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12가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말씀 한번 같이 합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본문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에서 볼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부분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고요. 좋은 직장의 이왕이면 대기업, 돈을 많이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잘 결혼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또 건강하게 웰빙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꿈꾸면서 살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요, 성공에 관한 책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도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많이 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성공은 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공이란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 신앙인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강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를 지각하면요, 그리고 그는 걸어갈수록 점점 커졌다라고 번역됩니다. 즉 다윗의 왕국이 점점 확장되고 이 진척되어지는 일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무엘서 저자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한 다윗이 강성함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와우라는 등위 접속사를 사용해서요, 다윗의 삶과 동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다윗의 성공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번역된 와이흐와 엘로헤 체바우트 임모,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드려야 되는데 히브리어 패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흐와 엘로헤 체바우트 임모의 이 따로 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실이 언제나였다는 거예요. 항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다윗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강성해집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음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요. 즉 다윗은 두로왕이 기술자와 자재를 보내서 자신의 궁을 쥐어주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 대해서 감사했음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다윗은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세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잊어먹어요. 인간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망각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나 또 이웃에게 도움받은 일 같은 것은요, 쉽게 잊어먹어요. 반대로 불행했던 것 있죠. 해를 당했던 이런 것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쉽게 떨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모르세요? 저만 아나요? 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잘 잊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는다면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불행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도 되찾게 되고요, 소망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넘치도록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영생도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죄인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흠없고 허물 많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쳐주시고요,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쓸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의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평생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죠. 목회자의 메시지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헤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번영과 이 부강함을 보여주면서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영수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번영과 진정한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할 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윗과 같은 그 번영,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 1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우리 사무엘 하 5장 9절 말씀입니다. 잠깐 포즈 딱 멈춤 해놓고 성경 찾아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잠깐 멈춤. 네, 다윗성이라 불렀죠. 네,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한 그 쾌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부수 사람의 소유였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시온산성이라고 불리던 것을 뭐라고 바꿨어요?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성은 여러분 높은 그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성은 또 다윗의 출신지, 곧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베들레헴을 여러분 가리키기도 합니다. 다윗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기념적인 곳이 되었고요. 메시아 탄생과 성취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2번 말씀 속으로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잠깐 멈춤하고 우리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다윗의 이 성공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성해진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때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항시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모습, 변함없으신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사절을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잠깐 우리 멈춤해 놓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로왕 히람입니다. 이방 나라까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함께 백향목과 또 기술자들을 보내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섬깁니다. 여러분, 당시 두로왕이요, 역사적으로 부와 영향력 면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이런 사실은 다윗 왕국이 내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매우 강성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와 그의 왕국이 강성하게 된 것이죠. 네, 4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누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알았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멈춤해놓고 찾아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높이셨다라는 것은요, 신분 상승과 함께 번성하도록 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윗 왕국이 다윗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왕국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다윗에 대한 축복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중요한 점은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적용하고 또 계속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기록해 보고요. 또 깨달은 점들을 또 나눠보고 또 기도 제목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